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이 뭘까요? 주현절은 주현,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거고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때 비로소 참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옛날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현절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주현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나타나심, 주현을 체험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체험한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당시 서슬퍼런 종교 재판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산헤드린 종교 재판소에 끌려온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옛자를 꺼내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히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제발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재판관들은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라고 사람의 말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1521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스 종교회의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황제와 교황의 사절단들은 그에게 마틴 루터,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제의 말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었지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루터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그는 기독교의 역사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혐의자에서 제외하라, 혐의자를 제외하라 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법과 양심에 어긋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항명 혐의로 보직이 해임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박정훈 대령, 적당히 타협하지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 대령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것이 군인의 명예다. 대답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더 높은 가치인 정의와 법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군인으로서 군 명령 체계보다 더 상위의 법인 헌법을 우선시했듯이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압박보다 더 상위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제 뉴스에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다시 복직했을 뿐만 아니라 별을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에서도 수사경찰, 군인경찰이었던 거예요. 헌병, 옛날 말로 하면 헌병인데, 그런데 헌병의 최고 높은 계급은 대령이었어요. 여태까지. 헌병에서 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별을 단 사람이 박정훈 대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돈이 최고야? 지금은 즐길 때야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현절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강력한 내적 압박 때문에 터져나온다 라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속에 강한 압박이 있어서 그래서 밖으로 터져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밖에 나가서 전도지 몇 장 돌리는 그런 수준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너무 터서 그래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잘 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내 안에 보고 들은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난 음식 먹으면 어떻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식구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 다음에 같이 가자 얘기하잖아요. 너무 맛있었으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아주 좋은 풍경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톡에다 올려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어본 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나누고 싶고, 내가 본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고 매를 맞는 한이 있을지언정 그들 안에 가득 찬 예수의 빛을 바깥으로 흘러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를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복잡한 강남대로에 번쩍거리는 주황색 택시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씨는 싱글벙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고 하면서 한강 다리를 서성거리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붙잡은 것은 우연히 들른 작은 개척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책감의 사슬이 풀어지고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그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좋은 걸, 이 기쁜 걸 나만 알고 있으면 범죄야. 택시 운전을 시작한 김 씨는 전도 방법이 이랬습니다. 승객이 타면 백밀러를 통해서 눈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손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사실 제 기분이 이 날씨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던 놈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라면서 간증하는 것이 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인상이 까칠한 중년의 신사가 택시에 탔어요. 김 씨가 입을 떼자마자 그 신사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 기사님,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갑시다. 조용히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택시 안은 정적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려고 해도 이게 안 멈춰집니다. 만약에 손님이 사망해서 타죽기 직전에 얼음물을 마시고 살아났는데 옆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입을 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고 들은 이 생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씨에게 전도는 영업이 아니라 생존 보고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그 뜨거운 생명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이 절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님의 빛을 보았느냐? 너는 주의 빛을 본 자로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무서운 협박, 곧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위협했지만 4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오히려 5,000명이나 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나타나심을 체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를 정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주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